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구원의 큰 그림 그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창조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다 착하시니까 시간 날 때 성경을 공부하다가 내가 예수 믿으면 좋겠구나. 예수란 분이 훌륭한 성인이시구나. 그래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겠다 그러셨어요? 제가 안 세봤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 우리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를 만나요. 그렇죠? 그게 예배든지 기도원이든지 부흥회든지 성경 공부든지 어떤 기회든지 성령께서 우리 개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제 이런 신앙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대부분 세계 평화나 인류애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의 유익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요. 교회 출석하고 설교 듣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뜬다 그럴까요? 이제 더 많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이 창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이 끝은 새 창조로 맞춰요. 이거를 쭉 읽어서 이거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구원이 뭔가 이런 거를 알면 제일 좋은데 이제 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단편적일 수 있는 성경 지식이 단편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오늘 그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를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성령을 보낸다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밖으로 온 거지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은 이거 밖에서부터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읽을 텐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하시게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15절, 16절, 17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요.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는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반복되는 단어. 맞아요. 또 하나. 만물. 그러니까 그하고 만물 간의 관계가 뭐예요? 그가 만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고요? 만주보다 먼저 계시고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요, 한 2, 3년 전쯤 전에 미국에서 누가 쓴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쓴 거니까 그 당시에 수거, 그 당시에 통용되는 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읽어놓으면 몇 가지 오해되는 게 있죠.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분이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근데 그때 당시에 수고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방식으로 읽으면은 이분이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죠. 16절에 길게 설명해 있죠.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러니까 그는 창조주세요. 근데 그걸 당시 문화로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만물을 설명을 하되, 그러니까 만물은 그냥 만물이에요. 만물, 우리 이해되잖아요. 영어로 all things 그랬어요. 그럼 all things가 하나님, 예수께서 all things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네 가지 더 있어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걸 다 포함하는 만물을 예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7절에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또한 그가 18절에 다른 얘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근데 보면은요 비슷한 수거를 썼어요. 앞에 먼저 계신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이 있고 18절에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랬는데 18절에는 만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으뜸이라는 단어, 머리라는 단어, 근본이라는 단어는 각각 다른 단어인데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 만물에 있어서 예수는 창조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먼저 나시니 으뜸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똑같은 개념들을 사용해서 교회에 상관해서는 예수는 누구예요? 15절, 17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에게 예수는 누구이신가? 창조주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써놓은 말들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로서 근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로서 예수는 교회에게는 누구예요? 우리식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머리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 말로 만물에 대해서 예수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비슷한 단어. 교회에게 예수는 누구세요? 주님
구세주시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써 있네. 창조주가 구세주세요. 아까 그 올라가서 다시 봐요. 15, 16,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에게 있어서 창조이시다. 근데 그 18절에 예수는 몸인 교회에 대해서는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만물에 있어서는 창조주이시고 교회에 있어서는 구세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창조주이신 동시에 구세주이다. 그 말이지요. 이제 별로 이렇게 별 느낌이 없으세요? 예수가 창조주이시면서 구세주이세요. 창조주란 말도 알고 구세주란 말도 아세요. 이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하면은 누가 구하러 오세요? 예수가 창조주이시면서 구세주이세요. 그럼 대답하세요. 누가 구하러 오셨어요? 예수가 구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는 구세주이시기 이전에 이미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구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만드신 분이세요. 같은 분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기가 막힌 은혜인데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당신의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도 선물이다 그랬고, 그러면 당신은 뭐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육신 안에도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것도 죄인인 사람 손에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럼 당신은 왜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 대답은 뭐예요? 창조주가 구세주예요. 만드신 분이 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그거를 알까 모르겠네.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 의미를 좀 알까요? 만드신 분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러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야 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니까 무조건 사랑받아야 해요?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지요. 그럼 이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20절이 결론이에요. 근데 15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15절에서 19절까지는 20절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20절 다시 읽을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까 그 15절부터 그 창조주가 구세주이다라는 배경을 두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어떤 만물 이제까지 설명되었던 그 만물 이 만물을 이야기하려고 15절부터 만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못 알아들을까 봐 또 길게 설명하시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0절은 어떻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일이 뭐냐 그거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 복음의 다는 아니지만 기독교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이루신 구원이 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성취하신 게 뭐예요? 단어? 화평.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가 거기 또 있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또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 좀 더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받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화평,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오늘 해야 하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의 이야기의 이제 시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언제 본 것처럼 똑같은 저자가 바울이 우리가 구원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 죄인이었던 내 영적인 신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되고 그의 가족된 구원된 백성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바뀐 그 개인적인 구원과 함께 여기서는 그 얘기는 한마디 안 하시고 20절에 바울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만물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만물의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삶의 실천하며 살아야 할 거는 그건 만물의 회복, 화목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인 된 것에서 변화하여 하나님 백성된 이 개인적인 구원과의 상관은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화목입니다.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하고 많은 개념들 중에 바울은 화목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성격이라 그럴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할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쓰였어요. 근데 참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목 그러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학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화목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냐 그러면은 우리는 다 깨진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 좋은 관계는 이미 화목돼 있어서 화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깨진 관계, 망가진 관계는 화목되어야 해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혀요. 성경에 쓰인 단어하고 참 기가 막히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우리에게 적합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기 전에 앞에 15절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돼 가는 과정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를 한 말로 요약해 놓은 게 화목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세상 안에 당신의 백성 삼아, 아니 사람을 자신의 모습과 모양과 모습이나 모습과 형상,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으나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망가진 관계 되었는데 그 망가진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 회복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화목이에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화목하는 대상은 만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을 그냥 만물 그랬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터인데 아까 읽은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세상 권세, 바울 당시에 세상 권세, 왕권, 보좌 뭐 그런 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표상으로 보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봐도 돼요. 바울 당시에 정치 세계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왕권, 보좌, 통치하는 자 누구였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지요.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거,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 땅에서 가장 높다고 숭배되는 거 다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20절에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화목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21절 보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원수가 된 상태니까 화목되어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절에 만물의 화목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물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까 20절에 만물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랬는데 사람의 화목 이야기할 때는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만물의 화목은 십자가의 피로 화목이 되고 원수되었던 너희 사람은 그의 십자가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짝을 이루어서 설명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the gospel that you have heard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또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하면은 만물의 화목과 사람의 화목이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구원은 창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원은 창조라는 배경 안에서, 창조라는 어떤 일이 마치 우리 연극 볼 때 그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 스테이지에 배우들이 나와서 그 연극을 하지요. 그럼 그 역사적인 창조는 구원이 일어나는 배경 스테이지가 아니라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게. 그럼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살 거냐를 생각해야 하고, 만약 창조 세계가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는, 사람의 구원만이 복음이니까 창조 세계가 만약 배경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다른 이야기가 이제 있어져야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세상은 그냥 죄된 세상이고 구원은 이 죄된 세상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뽑아서 구원시켜서 궁극적으로 천국 데려가는 게 구원이라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옵션 넘버 1이고, 옵션 넘버 2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냥 배경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던 그게 전부 다 망가졌는데 그 전부 다를 화목하신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옵션이 구원의 큰 그림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은 만물의 화목이다가 오늘 바울의 가르침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 뭘 생각하고 이제 살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죠. 그 구원이 두 가지냐. 만물의 화목이라는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되는 사람의 구원, 두 가지가 따로 있느냐. 또 다른 질문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영적인 시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능력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건 만물을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냐? 그래서 구원이 두 가지냐? 구원은 하나인데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을 보아야 된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회개해서 죄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호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사는 게 개인 인간 구원,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아는 작은 그림인데, 이 작은 그림은 큰 그림 안에서 아까 20절에 만물의 화목을 이야기한 다음에 21절부터 그 안에 만물의 화목 안에 너희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만물을 화목하시는 방식이 예수의 피로 하신 것처럼 사람을 화목하시는 방식도 똑같이 예수의 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구원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예수의 피로 하신 거니까 둘 다.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작은 그림을 보아야 한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죄인된 사람의 죄 용서와 구원만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의 죄 용서, 영적 신분의 변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가치를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큰 그림 안에서 찾는다, 그 얘기죠. 그 중요한 사람의 구원이 그보다 훨씬 넓은 비전의 구원 안에서 의미와 위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게 사람이 믿어서 회개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돼서 천국 간다, 틀린 거는 아닌데, 믿기만 하면은 된다라는 좁은 의미의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인 면만 추구하는 종교인으로 만들기 쉽고, 그러한 사람의 삶이 삶으로부터 유리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떻게 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별 상관 없어진다. 이제 좀 이렇게 밀어서 이제 좀 강조해서 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 구원에는 별 상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기독교 복음은 간결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돼요. 생각하기 싫어하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이게 딱 좋은 복음이에요. 이신칭이 얼마나 간결해요. 딱 내 말인데, 이신칭이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걸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기독교 안에 습관인데도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성경 읽고 별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살고 똑같은 반복되는 거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설교하고 싶어 하는 것만 설교하고. 근데 복음의 부분을 전체로 알면은 복음이 왜곡됩니다. 근데 이게 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렇죠. 어떤 것의 부분을 전체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면 그거 자체가 왜곡돼요. 그거 복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곡된 것 중에 하나, 예수 믿고 나서 개인적인 삶에서 유리된 신앙이 틀렸다가 아니라 전체가 아닌 것을, 이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오해하면은 하나님과 나만 연결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삶에서 유리되고 그것이 좀 더 깊어지면은 도덕적인 삶은 그저 좋은 옵션이 돼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좋은 건데, 우리 지난 2주 걸쳐서 본 것처럼
좋은 행위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옵션이 된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라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 거는 별 상관이 없어진다 그 얘기죠. 구원에 별 상관 없다 그 얘기예요. 구원에 별 상관 없으면 뭐 난 그렇게 해도 된다. 구원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별 생각 안 하고 원하는 것만 쉽게 얻기 원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새 생명으로 살아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너 그렇게 살다가 염소 무리에 속한다, 양의 무리에 못 속한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삭개오의 이야기 등등을 통해서 뭐 어떻게 살래? 돈 어떻게 쓰는 거지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이신칭이라는 방패로 딱 가로막아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는 별로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기 쉽고 믿는 사람은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도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좁은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복음의 전체라고 들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 옵션 1번으로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외롭고 고달픕니다. 신앙이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면은 사는 것도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해요. 근데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문제지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혀 그렇게 뜻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했는데 오해받기도 하고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안 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앙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거라면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개인적인 주관으로 개인적인 시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그 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다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 안에서 해결해야 해요. 바라보고 해결해야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복음은 밖에서 오는 거라 우리가 들어서 깨달아야 하는 건데 만약에 근데 원래는 그래야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밖에서 오는 걸 들으면서도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천국,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구원된 삶,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진 만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채색하고 그린다면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들도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큰 그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내가 타락했고 내가 죄인이 됐고 그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그 나를 왜 만드시고 나를 왜 구원하시고 어디로부터 구원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구원하시는지 큰 그림을 모르면은 나는 내가 아는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만 그 시각으로서만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럼 이제 또 할 수 없이 이기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신앙이 그렇게 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는 걸로. 시간이 좀 있죠. 예전에 우리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적을 때는 10명도 있고 많을 때는 한 30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모이길래 저녁 때마다 주말마다 한 2-3시간씩 모여서 얘기도 하고 듣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1년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온 교포 자녀도 있지만 한국에서 온 애들도 있었어요. 교환 학생들도 오고 그래요. 1년씩 이렇게. 근데 그 중에 몇 놈이 우리 한국 가서 청소년 캠프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 아무 끈이 없어. 뭐 지금도 없어요. 뭐 좋은데, 고마운 일인데, 그 무슨 끈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캠프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가서 하재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니네들 교사하고 그렇게는 안 하겠고, 니네들이 하자 그랬으니까 니네들이 교재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짜고 2박 3일 가서 그러면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찾아보고 교회를 찾든지 대안학교를 찾든지 해보자 그래서 그걸 한 6번인가 했어요. 초등학교도 해보고 중학교도 해보고 고등학교도 해보고 대학생도 해보고. 그 중에 이제 한 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자기 커리큘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지고. 근데 어느 한 해의 주제가 소중한 나, 소중한 너, 소중한 나였었어요. 이게 걔들이 이제 찾은 거예요. 이런 얘기로부터. 그 얘기인즉슨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소중하게 취급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소중하게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회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데 애들이 캠프 얘기를 한 이유는 자기들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한국 교육 시스템에 있는 자기 친구들, 자기 후배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 100% 그 경쟁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 무조건 공부만 해야 하는 문화 속에서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집에 오는 게 과외 공부 다 하고 여신아 되어서 오는 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너무 힘든 애들 삶 속에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걔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걔들 속에, 그래서 캠프의 주제가 My Story in God's Story예요.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어떻게 큰 이야기 안에 있는가. 그래서 소주제를 소중한 나, 소중한 너 했는데 진짜로 가서 애들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했더니요. 애들이 다 이기적이기는 한데 자기가 소중한 거는 몰라요. 그 이상하네요. 애기 전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 돼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행복할, 자기가 좋은 대학교 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경쟁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정작 자기는 소중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라고 깨닫는 아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안 캠프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애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캠프하는 중에 엄마 아빠들 이제 캠프를 따로 제가 해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이기적이고 그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스스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소중히 여김을 받아 본 적이 없이 크고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자기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는 길로 이제 키운 거예요. 그 중에는 성공한 엄마도 있고 못한 아줌마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지금 애들 중에요. 5, 6학년 애들,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가요. 알아요.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간다는 거를 언제부터 알아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알아요. 그럼 걔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큰 그림 이야기 없으면은요, 우리는 쪼들리게 예수 믿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 구원의 이야기를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새 창조로 끝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의미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뭘 믿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제 그 생각을 좀 이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에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읽어오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읽어오시면은 오늘 이야기와 이어져서 큰 그림 얘기를 다음 주까지 한번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공부하는 것 같으세요? 이거 남의 얘기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딴 데서 해야 되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 드세요, 혹시? 혹시 그런 느낌 드시면요, 이따가 살짝 귀뜸해 두세요. 내가 깨달아 알게. 기도하십시다.